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과 18장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사건으로서 그 결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전 이야기를 보지 않으셨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사기 오늘 17장, 18장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보아왔듯이 12사사가의 이야기가 이제 16장 삼손의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앞으로 사사기는 21장까지 남았는데요. 이게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삼손 이후의 그 시간적인 흐름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17장에서 21장까지 이 내용은 그 처음 사사기 시대의 그 초반의 그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장에서 먼저 미가의 가정에 그 미가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온통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사기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모습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도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막을 내려요. 그리고 18장에서도 보면은 어제 말씀에서 18장 1절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19장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왕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왕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왕이 없이 자기가 왕의 모습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자신이 우상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가 스스로가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신당을 차려놓고,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자기가 임명할 자격도 없는데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레위 청년 한 명을 막 떠돌아다니는 레위 청년 한 명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연봉을 주면서 내가 너 먹을 걸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 하고 자기가 그렇게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레위인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자손 중에서 흠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그냥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전에 이 레위 청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계속 레위 청년이라는 이야기만 나올 뿐. 그래서 그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거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청년과 미가의 이야기, 그리고 단지파, 어제부터 이제 단지파가 또 나오죠. 단지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할당한, 하나님이 분배한 기업이 있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 거기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쫓아내라 하면서 다 지파마다 준 땅이 있는데, 배분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서 쫓겨났다고 우리가 초반 사사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단지파가 정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근데 그들이 이제 정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보기에 약한 땅,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땅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좋은 땅 찾아가지고 좀 만만하다 하면은 그 땅을 좀 치는 거예요. 오늘 그 라이스라는 지역에 있는 땅을 오늘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오늘 17장과 18장 이 사건에는요, 미가 집안과 레위 청년, 그리고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라이스라는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요, 미가의 집에 유숙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서 그 땅이 너무 좋더라 보고를 하고, 그래 그 땅을 치러 가자 해서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지금 그 라이스 땅을 치러 가는, 정복을 하러 가는 길 가운데 미가 집이 또 있으니까 정탐했던 그 집에 또 들립니다. 그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미가의 집에 들릴 때, 너가 예전에 우리를 유숙하게 해주고 좀 먹을 것도 주고 유숙하게 해줬으니까 어떤 작은 좀 베풀어주는, 뭐 돈이라도 주거나 뭔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거기 유숙했을 때,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집안에 신상이 있고 막 에봇도 있고 드라빔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훔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레위 청년이 거기서 이제 일을 했잖아요. 연봉을 주고 자기한테 대접을 잘 받으니까, 보수가 좋으니까 거기 있겠다고 했던 레위 청년이었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단 자손들이 여기 있지 말아라, 한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와 이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한테 더 좋지 않느냐, 계산해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이 청년도 내가 단 자손 가가지고 하면 너무 좋으니까, 어제 말씀을 보면은 그 제안을 듣고서 너무 기뻤다고 나와 있어요. 레위 청년이 너무 기뻐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데 그 미가 집안에 있는 신상들을요 다 훔쳐가지고 와요, 같이. 그렇게 레위 청년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훔치고 가니까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미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이제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남의 것을 훔치고 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단지파가 몰랐을까요? 그들도 자기들이 하는 짓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지금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가축이나 소유물이나 자녀들이 해를 당할까 봐서 제일 앞쪽으로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병들, 군인들이 뒤에서 그 사람 또 쫓아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방어하려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미가가 쫓아왔어요.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땅히 미가는 할 말을 하죠. 왜 내 것을 갖고 가느냐? 내 신상을 왜 훔쳐가느냐? 왜 나에 소속되어 있는 레위 청년을 왜 데려가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단지파 사람들이 듣고서 어떤 마음의 가책이 있고 찔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신들이 죄 지은 것을 알면서도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자세히 또 이야기해줘요. 미가가 네가 이래 내 걸 다 훔쳐가지 않았냐 이 도둑놈아, 이러니까 네 입술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안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보니까 정말 그 군인들이나 이걸 봤을 때 자기보다 강한 것을 알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결국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훔치고 하는 모습을, 결국은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하면서도 가차없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다 성을 불사르고 다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단지파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적용해 볼 것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미가와 레위 청년도 그렇고요, 단지파도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요 너무나 버젓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금 서로 막 뺏고 막 그러거든요.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마땅히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복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함께 불렀던 322장 찬양이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 버리고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우상은 부귀 영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단지파와 미가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미가도 보면은 자신의 부모의 돈을 다 훔쳤어요. 자기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라면은 다른 것들을 이제 보지도 않는, 부귀 영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보지 않는 그 모습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이 그 사람을 지켜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보호해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소유했던 그 우상을 뺏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고 우리 또한 그 우상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 건강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 또한 돈을 지키고 내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해 볼 부분은 올바른 신앙을 잘 지키고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 청년이 누구인지 계속 말하지 않다가 오늘 끝에 말씀을 보면요, 그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보면은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레위 청년이요, 누구냐면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라면은 신앙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을 미가도 알았고 단지파도 알았기 때문에 더 탐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와, 모세의 손자야? 이러면서 서로 가지려고 하는,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내 믿음을 내가 잘 지켜야 되겠죠. 내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미가 어머니가 자기 시인의 것을 훔쳤을 때 누가 훔쳐갔는지 몰랐을 때는 막 훔쳐간 놈을 저주한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아들 미가가 그 저주가 받기 두려우니까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저주받기 싫어서 어머니한테 제가 훔쳤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말해요? 징계를 하거나 책짓질을 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네가 훔쳤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혼낼 때는 혼내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신앙도 결국은 삐뚤어지는 모습을.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훔친 그 돈에서 200세겔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주겠다. 마치 신상을 선물해 주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라고 해요. 그럼 부모의 그런 신앙이 결국은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채찍을 들어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보면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에서도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바르게 훈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문인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몰락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만을 남겨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먼저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만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용할 것은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자면 미가 집안에는 계속 신당이 차려져 있었고 버젓이 그것이 당연하듯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래서 미가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모두가 뭐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 되었고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기에 계속 이야기되는 이야기고, 왕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미가의 집안과 레위 청년 그리고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과 또 도덕적 타락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거나 내 생각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명목적인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